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주일을 맞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주님과 만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비드로 인해서 많이 힘들겠습니다만은 더 믿음으로 잘 격리하며 생활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임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어릴 때 그분에게 세례를 받았죠. 어릴 때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부터 뱃속부터 교회에 나갔지만은 그때는 유아세례 이런 거에 대해 도무지 생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이름에 보면 거룩할 성자를 썼어요. 보통 사람은 이룰 성자 그렇게 쓰는데 문성 하면서 그럴 문자에다가 거룩할 성자를 썼어요. 보통은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우리 돌림자처럼 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거룩할 성자 썼으니까 제가 그런 거로 봐서 참 하나님이 예정 안에 있지 않았을까. 그럼 유아세례는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열 몇 살 돼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세례를 베푼 목사님이 이석근 목사님이십니다. 부산에 있는 동강교 이석근 목사님인데 이분은 권투를 좋아하셔서 보통 일요 권투인가 그때 옛날 당시 방송이 그렇게 있었던 거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주일 저녁 예배를 그분 일찍 드렸어요. 빨리빨리 서둘러 드리고는 들어가셨어요. 사택이 좀 거리가 조금 있었는데 서둘러 가셨는데 이유를 내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권투를 좋아하셔가지고는 그 일요 권투를 보시기 위해 예배를 빨리 드리고는 권투 보러 달려가시다시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 목사님이 참 어떻게 의아하다. 그런 생각을 좀,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늘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마칠 때서 이 교인들에게 여러분 꼭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그 말씀 했던 것이 제가 귀에 늘 쟁쟁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하시니까 온 교우들이 그래서 많이 따라하고 우리 집 가정도 그렇게 해서 그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드렸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았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로구나. 여러분 사실 이 바쁜 생활 가운데 가정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옛날에 더 그랬는데 옛날에 물론 좀 더 쉬웠겠습니다만은 요즘은 들쑥날쑥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 다 다르니까 또 애들이 커가면서 다 자기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그 가르침 생각해 보면 참 그 간절함과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지난주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들었나 하는 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 우리 인수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말씀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은 씨를 뿌릴 때다. 울며 씨를 뿌릴 때다. 그러면서 두 가지, 뭐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는 말씀 보는 것과 두 번째로 또 기도하는 것. 그것을 잘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좀 이렇게 설교할 때 뭐 좀 이런저런 다각적인 좀 폭넓게 인문학이나 뭐 과학이나 이런 것을 많이 동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요리해서 내는 것이 제 설교 가운데 하나이고 뭐 여러 개 떨어뜨려서 그 중에 한 가지를 뭐 몇 가지를 건져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지만은 우리 인수 목사님은 참 귀한 말씀 지난주에 하셨어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제가 나이 들어서 점점 믿음 생활 해보니까 또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되겠다. 자동차 고치는 작업도 보니까 조금 하다가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건 다 기초 체력이 허접해서 그런 거예요. 기초의 체력이 튼튼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수 목사님께서 전번에 소개했습니다만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매일 성경 읽기도 있고 우리말과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다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서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이 좀 이렇게 몸에 배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도움을 받는 것도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초 체력이 튼튼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또 그것도 그렇지만 또 여러분 애들에게 씻기도 하는 것도 꼭 씻기도 하는 것도 좀 가르치세요. 밥 먹기 전에 씻기도 하고 또 공부하기 전에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두 손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해라.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습관도 중요하고 그런 그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잠언 3장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내 머리가 아니고 당신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기초 체력을 잘 닦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참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가운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참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유럽에서 있었던 첫 사랑, 첫 교회였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좋은 열매 맺는 것을 보고는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던 것을 봅니다. 흔히 그 유튜브에 보면 그 흘러간 옛 노래 이렇게 보면 거기 댓글 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60 됐는데 어떤 사람 60 됐는데 그때 자기와 연애를 했던 첫사랑 지금 순이야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때 참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까? 뭐 그렇게 쭉 썼는데 어떤 댓글에 보니까 또 거기다가 첫사랑을 찾지 마라. 세월 흘러서 뭐 실망만 한다. 뭐 그렇게 써 있지요. 여러분 보통 그 옛날 영화 나탈리 우드 나왔던 영화 있었지 옛날에. 그래서 옛날 첫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뭐 농사 지으면서 진흙 묻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좀 실망해서 돌아오는 그런 장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해서 훗날 만나서 실망을 남기는 그런 첫사랑이 아니고
여전히 그들을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재정적인 지원도 했고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빌립보 교회의 지원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남다른 애정을 갖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더 살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음을 맞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힘에 부치는 일도 점점 있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추억에 산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자기를 지극히 이렇게 했던 지극히 대해주었던 정말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라고 해서 다 잊혀지는 것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도 더욱더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여러 일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더욱더 생생하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 때문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커다란 확신을 갖고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참 그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오늘 봉독한 말씀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야, 참 사도 바울이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글이지요. 이 심장이란 말은 마음이라고 한 말이죠. 마음, 생각 이런 것이 어디에 담겨 있다 생각하냐면 심장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마음으로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런 얘기로 사도 바울의 자기의 감격과 간절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산 너머 남천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옛날 그 가수 박재란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게 7호조 곡조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참 즐겨 부르셨던 노래여서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알았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그 국어 선생님께서 그 7호조 머나먼 남천에는 산 너머 남천에는 누가 살길래 이 시는 참 귀한 시인데 7호조 시로서는 아주 중요한 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가 만약에 참 아름답게 작곡되지 않았더라면 좀 천박하게 작곡됐더라면 비난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도 그 곡조하며 부르는 모든 것들이 잘 어울려져서 그래도 참 이 아름다운 시가 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불렀던 박재란 가수가 있는데 그 딸도 가수였더만요 보니까. 근데 그 심장이 좋지 못해서 오랫동안 아프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 엄마가 나중에 그 소식을 알고는 뭐 이렇게 참 무덤에 찾아가는 그런 것을 보았는데 뭐 한간에 알려지기는 자기 딸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른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쭉쭉 찾아보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딸의 남편이 다시 말하면 사위가 그 목사도만요. 목사인데 연락을 잘 취해서 어디에 묻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뭐 기구한 운명인지 뭐 어떤 사연인지 제가 뭐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어쨌든 그 딸과 헤어지게 되고 다른 딸대로 가수 생활하면서 나중에 결혼하게 됐는데
엄마가 무슨 사연에서 간지 모르지만 딸이 죽었다고 한 걸 그 무덤에 찾아가서 그 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찢어지더만요. 얼마나 가슴에 묻고 있었는지 그 참 간절한 눈물이 그 속에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 딸을 돌보지 못했는데 거기다가 그 심장병을 앓고는 죽었으니 엄마로서 후회도 아마 많이 있지 아니었을까요? 참 깊은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자신이 얼마나 저들을 사모하는지를 그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는 그 참 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다 깊이 뿌리가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 봐서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사모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참 연인이 있다고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 여기 온 적이 있는데 우리 그 친구 목사가 옛날에 그 그룹 사운드 복음성가를 부르는 그룹 사운드를 했는데 어느 날 오더니 너무 괴롭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연애하던 여자가 떠나가 버렸대. 떠나갈 수도 있지. 내가 그랬더니 아니래. 며칠 동안 우울해하면서 아니래. 뭐라고 그러냐면 매일같이 물을 주던 꽃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꽃이 없어져 버렸대요.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허탈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자기 갖고 어떤 취미를 사랑하고 그것도 아마 귀한 것이지요. 자식을 사랑하고 선교지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 어떤 사랑의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좀 더 고상하게 말해서 어떤 혈육이나 어떤 연고를 떠나서 그런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더 귀한 것 아닙니까? 더 귀한 것 아닙니까? 더욱더 높은 차원의 그런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하나, 누구로부터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도 참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발길로 내치고는 떠난 사람 세월이 흘러서 보면 그때 내가 왜 그것을 걷어차 버렸던고 이런 생각한 거 있지요. 여러분 사랑받을 때 귀한 줄 아세요? 사랑받을 때 귀한 줄 아세요?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읽은 시 가운데 그 함석헌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제가 여러분 한번 봉독해 읽겠습니다. 봉독이 아니고 낭독해죠. 여러분 이거 한 번씩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길 떠나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에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야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거 함석헌 씨, 그 사람을 가졌는가? 불의한 세상에서 사형장에 갔지만은 저 사람 남겨두어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저 사람만큼은 살려주라고 할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다 떠나게 될 때 저 하나 있으니까 아이고 괜찮아, 내가 죽어도 괜찮지, 그럴 사람. 온 세상 사람이 다 찬성하지만은 그 친구가 이 사실을 보고는 안 돼. 얘 친구야, 이 친구야, 넌 그래서는 안 되지. 그렇게 고개를 흔들 것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저 친구가 반대하는데 내가 그럴 수 없지. 인생의 어떤 잣대와 같은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참. 그런 친구를 가졌습니까? 카카오톡이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가 뭐 몇천 명, 또 뭐 블로그에 이웃이 몇천 명, 또 몇백 개, 전화번호가 몇백 개, 친구 뭐 이렇게 많이 있어도, 많은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밤이라도 좋고 여러분 전화기를 한번 들고는 나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잠들기 전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거 보고는 야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더 너무 낙심만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런 사람 없거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세요. 실망하고 아이고 부끄럽구나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애쓰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그렇게 사모한다고. 너희가 바로 내게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바로 그런 교회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자기가 빌립보 교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몇 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 참,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니겠습니까? 이건 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는 동안에 배워서 되는, 그러면 배워가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하면 총명은 지혜라고 볼 수 있죠. 은혜로 되는 것, 요셉의 꿈을 해몽하는 것, 이런 것들 참 총명, 은총, 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아주 배우려고 애쓰게 되지요. 배우려고 애쓰게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또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 그런 간절함이 마음에 있게 되지요. 예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는 뭐 되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지만 주의 성령,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공부하면서 이거 공부해서 남줘야지. 하나님 영광 안에서 공부를 해야지. 시간을 아껴야지.
그런 절박한 마음, 그렇게 변화된 것이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냥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기만 바라는 것 아니고 시간을 아껴서 배우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증거지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고 해야 됩니다. 너무 좁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편만에 계시는 하나님이기에 넓으신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려고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자신의 판단만 옳다고 하는 것, 그건 자만입니다. 부족한 논리와 증거 없이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오만입니다. 오만. 무엇보다도 거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또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다 떠나보내게 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많은 경험을 경험하면서 지역을 이쪽 지역 또 저쪽 지역 다니기도 하고 여러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순방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인종을 만나잖아요. 또 유대인도 만나고 헬라인도 만나고 또 로마인도 만나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깊이 느낀 것은 이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 또 총명에 더욱더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되고 전도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 거기다가 지식도 담고 총명도 담아서 여러분의 사랑의 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넓은 폭을 더욱더 넓혀 가셔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로그를 이렇게 찾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많이 오면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제가 신방 가듯이 제가 서로 이웃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온 사람에 대해서 제가 찾아가서 그 블로그를 쭉 훑어보기도 하는데 참 그 믿음의 사람도 많이 있고, 예전에 참 열심히 믿었던 사람인데 도중에 하차한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의 글 가운데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는 교사로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만 그 지방으로 발령이 좀 나서 얼마 동안 그 지방에서 있고는 주일 되면 운전해가지고 몇 시간 운전해서 서울 와서 그 다음에 교회 학교로 봉사하고 또 찬양대로 봉사하고 뭐 또 모임도 갖고 기독교 모임도 갖고 그러면서 또 주일 밤에 또 밤새고 또 밤에 내려가서 일주일 근무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고 또 어려워서 충실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교회 교사를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그 담당 부서되는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정색을 하면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냐고. 그거 놓으면 하나님 저주가 임할 텐데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냐고. 그 말 듣고는 깊이 실망합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도 교사하던 선생님 중에서도 아이고 집사님 그러다가는 하나님 저주 받죠. 그런 얘기를 듣고는 몹시도 실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다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좀 쉬어야지요. 그러면 오히려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같은 동료들, 집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면 영적으로도 쓰러지기 쉽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주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도 잘 편안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권면해야 옳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저주받으면 어떡하려고 하냐고. 이 말을 듣고는 이분이 몹시도 실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참 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좁은 생각, 이런 편견, 이런 고집, 자기가 잘 몰랐던 것들을 깨트리는 작업이 곧 신앙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무조건 봉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정도껏 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편협적인 생각들을 깨트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광신자가 되거나 아니면 맹신도가 되거나 무조건 믿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또 남을 판단해 당신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런 재판장이 되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것을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 남북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고 그러면서 당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블로그에 글 써놓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을 향하여 총불을 겨누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건요, 물론 피치 못해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불을 겨누는 것은 올바른 것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셔서 야, 너 그러면 되느냐고, 너희 동족끼리 그러면 되냐고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열심이 더 넘쳤지만은 그러나 넘치는 열심으로 말미암아 남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면 안 되지요. 그런 말미암아 지독하게 남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작업이 곧 신앙의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식과 총명에 풍성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기에 지식을 담고 거기다 총명을 담아서 믿음 가운데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또 사도 바울은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영적 분별력을 얘기하고 있지요. 다음에 좀 더 가면서 시간 되는데 또 말씀드리겠고, 거기다 진실함과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기를 원하노라. 끝까지 보증수표로 살아가라. 잠시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어질 때 좋은 헤어짐이 좋습니다. 좋은 이별. 그게 좋은 거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끝이 아름답게 결말 맺는 것이 좋지요. 원수처럼 한 맺혀서 돌아서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짠나비 노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한 노래 소개해드렸죠. 지금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질 때는 본 그대로 뒤로 물러서서 헤어지면 된다. 좋았던 이미지 그대로 간직하며 끝을 맺으라고 하는 그런 그 노래죠.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도 참 잘 썼어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사를 참 잘 썼습니다. 잘 썼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의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야, 이 정말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의의 열매를 맺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흔히 유능하면 거짓되기 쉽고 진실하면 또 정직하고 진실하면 무능하기 쉽습니다. 이게 하나의 치우치기가 쉬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은 유능하면서도 진실하고 정직하면서도 반듯하게 그 위치에서 자기 최선을 다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 이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는 그렇게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 초청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온 집안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그 앞에 만약 노래 부르게 된다고 하면 연습도 얼마나 하고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컨디션 조절하느라고 뭐 다른 데 나가지도 않고 조심하고 난리법석 아니겠습니까? 한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여호와 존전에 이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늘 감동과 놀라움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람과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줄 모르고 무심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곁에 또 주님 앞에 그가 살아간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그런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어떤 어려움 받으면서도 끄떡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 살아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였습니다. 내 앞에 바로 창조자가 계시는구나. 그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천마산 기도원의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인데 틀니가 있어서 우리 집 와서 우리 어머니가 뭐 맛있는 거 밥을 한 그릇 해드리면 식사하시는데 맛나게 드시는데 틀니 때문에 딱딱딱딱 하시면서 딱딱딱 이렇게 하시면서 드셨어요. 근데 맛나게 드시고는 기도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딱딱딱딱 참 고맙습니다. 딱딱딱 이 가정에 필요한 거 있으니 딱딱딱딱 이런 거 좀 주시오. 딱딱딱딱. 그렇게 기도하는데 참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주님께서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고래고래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답답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속이 시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옆에 계신다 생각이 될 때 조용한 은밀한 기도가 그 속에 나오게 되지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붙잡혀 걸어갔습니다. 거기에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또 호랑이를 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먹는 갈기갈기 찢는 그런 일이 저들 가운데 있었지만은 거기에 조금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미소 지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했던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중들이 재미없어서 그런 그 일이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번에 그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그래미상 나무 조연상에 이렇게 받았대지요. 그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프로, 이 사람이 참 감동이라고 그래서 그 상
받기 전에 이렇게 대담한 것이 있어 내가 찾아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연극 무대에서 그렇게 섰던 사람인데 그 머리가 짧아요. 보았더니 이 스님 역할을 많이 했기에 앵김에 아예 그냥 싹 잘랐다고 그러지요. 그 나중에 나무 조연상 받으러 발표가 나서 받으러 오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내 관객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돼서 거기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감이 무엇인가, 예전과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그 물었더니 예전엔 들꽃이나 이렇게 꽃을 보게 되면 꺾어다가 그것을 갖고 와서 집에 놓고는 그 꽃을 보곤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꺾기보다는 들꽃을 있는 그대로 보고는 또 보고 싶으면 다시 가서 또 본다. 아이고 참. 그러면서 그렇게 쉽지 않지 않냐고 그랬더니 쉽지 않지만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2등도 승자지 않느냐고. 2등 다음에 또 3등이 있으니까 3등보다는 잘한 것 아니냐고. 인생에 패자는 없다. 다 모두 다 승자만 있는 것이다. 이러면 한동안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광고하기를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그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78인가 뭐 70 얼마난 이 노인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정정하게 연기를 하면서 배우로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은 인생의 2등도 승자라고 하는 깊은 울림이 있었지요. 여러분 제 취미 가운데 하나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 그게 제 취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뭐 찾아봅니다.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스님으로 많이 역할을 했지만은 그 불교 신자가 아니더구만요. 자기는 무교래요.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찬송의 삶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오영수라고 하는 사람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광고제의가 많이 들어왔지만은 자기는 거절했다. 초심 잃지 않기 위해서 정중하게 그것을 거절했다. 저는 이 오영수 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안 믿는 것들 다 소용없다. 골똘히 믿는 사람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옥에 갈 것들. 그렇게 다 비난하면서 욕을 하는데 너 하나님 있다는 너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기에 눈이 활짝 떠가게 됩니다. 내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뭐 뿔뿔이 그냥 흩어지지 말고 또 식사하면서도 함석건 씨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는 그런 친구가 있느냐 그런 묻기도 하고 내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하는 얘기를 애들과 함께 나누면서 식사 시간 갖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때 그런 용기가 나오게 되고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든든히 거하고 세상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자기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날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 휘둘리지 않냐고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에게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아닌 줄 믿사온데 그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인도하심과 사랑과 지혜와 총명과 또 분별함이 우리 가운데도 넉넉하고 풍성하게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열매를 잘 맺는 신앙, 그저 남에게 휘둘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당당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